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는 초대교회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더구나 초대교회는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가 막 교회 뭐 어느 지역 막 얘기해서 그렇지 그 교회들이 막 거대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막 시작하는 가정에서 시작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선 어제도 그 성령 세례의 집례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집례자가 되는 건 사실은 고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기도보다는 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가 얼마나 그 신약교회와 멀어져 있는지,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얼마나 강력했는지, 또 왜 그렇게 강력하다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다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된 그 이유를 보여주죠. 이 바울의 선교 방법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쟁도 많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믿으려는 사람들을 방해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워서 제자를 훈련하는 어떤 그 아카데미 같이 그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년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는 일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출발점에 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배우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사역 훈련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집어 넣으셨어요. 이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핍박당하며 또 때로는 도망하며 그러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교회, 제자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또 때로는 현장에서 점점 자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부족하다고 할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이 사람들이 다 제자로 변하게 돼요.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면서.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죠. 왜 못하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안의 문화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과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제자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훈련과 시간과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제자가 되는 길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만들 거예요. 저 혼자 있어서 여러 가지 버겁지만 이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훈련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또 다른 보고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바울의 소유물에 묻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이 바로 서고 권능이 있는 곳. 이런 일을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머리가 굳어서 나만 오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진짜야 하고 다 돌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원래 계획이 이런 교회였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기도원 사역이 한창일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는 그 시대보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구보다도 목사가 먼저 기도에 집중해야 될 텐데 목사가 다양한 일로 너무나 분주해요. 또 워낙 다양한 기준으로 목사를 이리저리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루에 2시간, 지금 이제 1시간은 넘었고 2시간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제 간증을 짧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이런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부어지는 권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들과 열심히 전하는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정말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일,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일, 부자 되는 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있으면 응답도 그런 식으로 오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여준 거죠. 혹은 돈이나 규모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큰 나라가 누구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큰 교회는 건물 좋고 사람 많이 모이고 시스템 잘 돼 있고 미디어 너무나 좋고 주차장 넓은 그런 교회를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큰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그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겠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 바울의 능력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 권능을 행하는 모든 사도들이 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매우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알았어요. 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어떤 기여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재물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권능이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내가 능력 있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권능을 모방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달려들어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진짜가 따로 있는 거죠. 귀신이 다 알아봅니다. 모양만 흉내낸다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면 가짜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들이 정말 찰떡같이 믿었던 아무튼 철석같이 믿었던 그 모든 마법과 자기의 지식에 대한 책들과 이런 것들 헛된 우상에 대한 책들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교회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알아보는 권능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세상 속을 찌르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이런 교회, 이런 세상 만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도 권능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용해달라고. 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사탄이 미혹이 이기지 못하는 진짜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새로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원하는 기준들, 어떤 규모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 특별히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직분자들도 다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시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내용이 좋고 피택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는 피택자들 우리 교회 기둥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청소년부와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